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는 일, 이것을 종교적인 최대의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건축물, 기념이 될 만한 건축물들은 모두가 신전들이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판테온은 서기 27년부터 건축되기 시작해서 125년에 완성된 신전인데 100여 년 동안에 지어진 그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특정한 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라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판테온을 가르쳐서 만신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신전도 609년에 이르러 그 용도가 교회로 바뀌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졌는데 7년에 걸쳐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바벨론 침략으로 무너지고 다 부서져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이 재건한 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이고 성경에 보게 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성전은 헤롯이 46년에 걸쳐 지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본래 성전에서는 물건을 파고 사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떤 거래도 거기에서 할 수 없었지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주고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팔고 사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될 성전이 마치 짐승을 팔고 사는 시장터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터와 같이 된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 바로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 있어서 너희의 예배를 받고 내가 이곳에 있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소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과 함께 움직였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 머물러 진을 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수년이고 거기에 머물렀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 광야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이런 성막과는 달랐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성소였다면 성전은 고정된 성소, 움직일 수 없는 성소였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 왜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것입니까? 그것은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 금들이 있었고 금으로 치장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모든 병사들이 성전 안에 있는 금들을 깡그리 가져가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머무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집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주어진 것은 다른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은 그들의 시험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불러내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사야 1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성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특권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침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런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나가신 성전은 무엇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 성전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성전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진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건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것은 그냥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공간, 그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잘 준비된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건물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핑계거리를 얻어서 예수가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간다고 이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의 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이어지는 22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접해도 그것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말해도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말씀은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래 예수를 믿는 가운데 깨달음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종종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 기간이 되어서 12주를 작정하고 전도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고 전도를 받고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전해도 마치 이 복음의 씨앗이 굳은 땅 위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씨가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 이 씨를 다 무지 주워 먹어버리고 하나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면서도 이것이 무익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낙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은, 어떤 전도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 어떤 설교, 어떤 전도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깨달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전도했던 그 전도가, 오래전에 증거했던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재촉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싹이 터져서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보람이 이런 때 있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좋은 씨 뿌리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에게도 가득 차서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부름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교회가 거룩하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거룩에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지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주를 영접했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그 벽돌이 연결되어서 집을 만드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우리의 신체 장기가 되어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유지되도록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수많은 지체의 종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하나라도 불편하면 온 몸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위가 있는 것이 느껴지면 위에 병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폐가 건강할 때는 폐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심장이 건강할 때는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장이 느껴지고 폐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무슨 건강의 문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온몸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손톱 밑에 있으면 손이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온 신경이 거기에 가고, 그 가시를 빼내서 고름을 빼낼 때까지는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 꿈의 숲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내가 병들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르게 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에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지 말라.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그 교회 교인 될 자격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지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예루살렘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도시 안디옥에서 받았는데, 복음을 전달받은 이방인들도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칭찬하는 의미에서 명예스러운 별명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불과 50년도 못 되어서 그런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의 숲교회라고 하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교 열정에 불타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별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불언관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물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을 교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과거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 불순종을 무너뜨려야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보좌인데 그 안에 더러운 정욕과 또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사탄적인 성품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헐어버리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새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 모든 악한 영의 매인 것들을 끊어내고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